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5절 말씀까지를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땅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나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늘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을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넘기리니 네 주인 정리하며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넘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요즘 고구마를 제가 캐는 중인데요. 많이 안 해요. 그죠? 한 고랑 두 고랑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무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삽으로 땅을 파는데 이제 뭐 이 정도 삽을 넣으면은 되겠지 하고 이렇게 삽으로 땅을 파면은 쩍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고구마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캐 보면은 고구마가 절반이 이렇게 잘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이렇게 뿌리 내려가지고 이게 났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심은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고구마 뜻대로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구마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죠. 농부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배우게 되지요. 모든 게 다 사람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에요. 권사님 모셔다 드리면서 노원의 별을 보니까 전부 누렇게 익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또 배우는 거죠. 아하, 벼는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구나. 벼가 익어서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나도 익은 곡식이 된다면 고개를 좀 숙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익은 곡식 보면서 숙인 그 벼기 이삭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 설교학에서 얘기할 때는 잘 아는 그
본문은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교인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식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인들도 뭐 수십 번 들었으니까 너무나 뭐 많이 들었고 또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걸 설교하면은 별로 안 좋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오늘 제가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했는가 이거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한번 반성의 기회를 가져보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24절, 2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여 당신은 무슨 사람이냐 신자는 데서 보고 그치지 않은 데서 보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찾으셨나이다. 아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주인이 이제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요. 그래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를 잘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고 그랬고요. 2달란트 받은 종도 장사를 잘해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다 묻어다 두었다고 그랬어요. 땅에 묻어 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돌려주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주인의 책망이 뒤따르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주인은 종에게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데 있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주인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이제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오래 하시다가 이제 다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교회에도 부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부목사들의 보고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은 보고의 내용이 들려지는 것보다는 보고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고하는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같은 일을 했지만은 진정 그 마음을 다해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그 일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뭐 맡겨진 업무니까 그냥 뭐 의무적으로 그냥 한 건지 이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 시간들의 생각이 났다 그래요. 내가 부목사 때도 저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제 저희들은 다 부목사 과정을 이제 거쳤습니다만은 부목사 때는 그냥 자기가 맡겨진 일만 하면 돼요. 끝입니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들이 많아요.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헤아릴 그 정도 수준이 되지를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 마음을 헤아릴 정도, 그 마음을
읽을 정도 되면 보통 수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시는 건지, 지금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 건지 이거를 헤아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뭔지, 주님 지금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저걸 해야 되겠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하게 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이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세라는 겁니다. 교회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나 사모님이 그래요. 이번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다. 고추를 심어야 됩니다. 쪽파를 심어야 됩니다. 고구마 캘 때입니다. 얘기해줘요. 그러면은 그 말 듣고 이제 그때 가서 연장 들고 나갑니다. 이거는 수동적인 자세예요. 무엇을 하라고 오도가 떨어지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농부는 오더가 필요 없습니다. 진짜 농부라면요, 지금 무엇을 해야 한다, 이거를 파악하고 자발적으로 나가는 거죠. 지금 이거 심을 때구나, 연장 들고 나가는 겁니다. 누가 뭐 얘기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캘 때구나, 나가는 거예요. 오더가 떨어져야 나갈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농부지요.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자세고 자발적인 그런 마음이지요. 주님이 시키는 것을 잘 충성하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시키는데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걸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제대로 하지를 않는 겁니다. 몰라서 못했다면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를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삼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새 제사장을 일으키겠다.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 주님의 뜻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교체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고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촛대를 옮기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은 떠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성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우리는 바른 충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중요하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주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건지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처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을 인정해야 됩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장막에 갈 때 그 종들을 눌러 자기 소유를 하는가 보니 각각 그 쟁들에서 한 사람에게는 그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어느 목사님이 이제 선교단체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헌신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예배가 끝났으니까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자기소개를 하고 인사를 하는데, 직원들이 조금 큰 교회 다니는 직원들은 처음부터 나는 무슨 교회 다닙니다. 뭐 잘 아시지요, 목사님?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그만 교회 다니는 그 직원들은 일단 저는 작은 교회 다녀요. 개척교회예요. 그러면서 말을 낮추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말했다는 거죠. 아니, 교회가 무슨 큰 교회가 있고 무슨 작은 교회가 있냐? 아니, 무슨 교회가 도시교회가 있고 농촌교회가 있냐? 그냥 다 똑같은 주님의 교회일 뿐이야, 다. 그러니까 크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작다고 기죽을 것도 없고 다 똑같은 주님의 교회다. 중요한 거는 뭐냐? 교회가 그 교회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크고 작은 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 그래요. 태안에 가면은 그 천리포 수목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푯말이 있다고 그럽니다. 나무는 말 없이 하늘을 우러르며 평생을 올곧게 살아간다.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 그렇게 써 있다고 그래요. 나무는 자신이 어디에 심겨졌든지 간에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우러르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사명의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늘 말 없이 하늘을 우러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심겨진 사명의 자리를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심겨진 사명의 자리가 어디냐? 내가 처한 자리의 귀중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처분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처한 사명의 자리, 내가 있는 그 충성의 자리,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인데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그게 바로 순종하는 자세라는 거죠. 어느 목회자가 40일 금식하다가 죽었다고 그래요. 그분의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따지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 제대로 다 자리 잡고 다 목회 잘하는데 나는 왜 이 지경이 있는지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겠다고. 그리고 40일 금식기도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40일 금식기도 끝나고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순종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싸워가지고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김포에서 이제 김포 기아대책 모임 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이번 모임에 가니까 안 나왔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대장암 3기가 돼가지고 시골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지요. 평상시에 건강했어요. 체격도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건장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김포의 상가를 얻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새롭게 이제 출발을 했는데요. 대장암 3기라는 진단을 받으면서 모든 것을 접게 되었습니다. 건강검진은 받았지만은 대장검사는 안 했다고 그래요.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이러한 일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단지 병이 왔다면은 누구든지 자기의 병 치료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과 불행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처한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방법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이 받은 한 달란트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주인이 각각의 재능대로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종들의 능력을 본 거예요. 그래서 5개 받을 사람 5개 주고, 2개 받을만 하면 2개 주고, 1개 받을만 하면 1개 준 거예요. 그런데 이 1개 받은 사람은요, 이 주인의 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주인의 처분에 대해서 감사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처했든지 간에, 우리가 어디에 심겨졌든지 간에, 내 사명의 자리가 어딘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처분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순종이에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인가 보다.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건데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가진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능력이 있나 재주가 있나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인가 보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렇게도 기도해요. 하나님, 한 달란트 받은 종이니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렇게 또 기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1개의 달란트를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몇 개를 받았든지 간에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받은 달란트를 들고 불만을 가져서도 안 되고요. 따지고 들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 믿으시고 하나님의 처분은 합당하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당한 처분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인정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은사는 계속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 길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부분을 생략을 했습니다만 2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간에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많은 은사를 주셨든지
아니면 적은 은사를 주셨든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범위 안에서 우리가 사용할 때에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를 생각할 때에 두 가지만 생각을 하면 돼요. 첫째는 잘하는 게 은사예요. 어떤 사람이 노래를 잘한다. 그럼 노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 미술을 잘한다. 그럼 미술의 은사를 받은 겁니다. 어떤 사람 요리를 잘한다. 그럼 요리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잘하는 게 은사예요. 그래서 자신이 잘하는 걸 가지고 하면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가 열심히 무엇을 하다 보면은 자신이 잘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은사 발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둘째로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그게 은사라는 겁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우리는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기쁨을 느끼죠. 그게 은사라는 겁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말씀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안에 소원이 생긴다는 건 은사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행할 때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아하는 것을 마음에 심어 주시고요. 그것을 행할 때에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열리는 것이죠. 기아대책 모임할 때 꼭 떡을 갖고 오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김포에서 떡집을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받아가지고 식당에다 갖다 놨는데 가게 이름은 축복이네입니다. 축복이네 떡집인지 축복이네 이제 그렇게 된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기아대책 모임 있을 때마다 열 몇 개씩 갖고 와가지고 이제 하나씩 나눠줘요. 그래서 이제 모임 있을 때마다 한 떡씩 이제 받아오거든요. 근데 그분은 꼭 빠지지 않고 그렇게 그걸 챙겨 오더라고요. 야, 저렇게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매번 할 때마다 그래서 저분은 저게 은사인가 보다. 저렇게 하는 게 기뻐서 하는 거겠죠. 저렇게 하는 게 기쁜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에 더욱 은사를 키워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푸는 자가 더욱 부유해지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베풀며 베풀수록 그 사람이 부유해진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사용하시면요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소모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올립니다. 10월달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예배드리면서 귀한 말씀 듣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쪼록 말씀을 마음 깊숙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